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또 사도행전 강해의 주일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들, 깨달음들, 또 회개, 마음을 돌이킴,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이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되는 저에게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또 말씀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하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예배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영혼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강의함을 통하여서 설교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또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더, 하나님 백성의 그 신분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음을 알고, 또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됨을, 또 하나님 백성의 신분됨을, 또 그 신분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또 느슨한 연결 조직체로서의 연결하는 교회의 현재 상황들을 나눴고, 또 하늘의 위로가 이런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백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베레아에서 이 말씀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을 지참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이 화면이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합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이 예배의 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말씀을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계속 봤던 지도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제가 좀 확대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빌립보와 좀 특색은 다르지만 로마로서는 이 저쪽 그 이스탄불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가는 동부 쪽으로 가는 아주 핵심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전파했던, 썼던 이 서신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세 번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새로운 뉴가 아니라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계속 찾아가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딱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 펴서 강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그리스도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중보자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분이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해결해 주셨고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대표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인데 이 직분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정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녀와 백성의 신분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라고 강론을 한 거예요. 성경을 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 17장 이후로 보면은 물론 이 기적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아니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의 그런 증언, 말씀의 증언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걸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막 재밌게 전하고 하는 것도 재능이고 설교자의 어떤 달란트죠. 근데 전 그런 달란트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듣는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성경 말씀은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위험하죠. 물론 뭐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방법은 성경 말씀,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대인 전통에서도 회당에서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 예수님만 이걸 하실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바울 사도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인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율법 준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신 순종,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디테일하게 내가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혈통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데 그걸로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되었어요. 기존의 유대인 회당에는 그들에게 왔던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여러 헌금도 하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에게 확 쏠린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두 가지 반응들로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먼저는 세 가지 반응으로 요약해 본다면은 두 가지는 이들의 입장이고 성경의 반응까지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도를 갑시다. 물론 설교자의 재능 없음을 제가 되게 마음 아파해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능이 없으면 정도라도 가야죠. 우리 정도로 갑시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세 가지 반응을 한번 봐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반응, 또 이것을 풀어 해석해주는 여러분들을 향한 두 가지 반응. 자, 그것들을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기했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가 진짜 무섭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전도서 말씀인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노는 아주 잔인해요. 이 사람이 분노를 하면 아주 악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노는 잔인하고 그리고 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암송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시기심 앞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노와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시기가 왜 발동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모든 어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타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여러분. 안전, 평화. 근데 이들이 헬라인이나 그리고 귀부인들이 든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로 가면 어때요? 자기 안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 녀석들한테 다 인기가 다 가네? 우린 불안하게 됐네? 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이들이 드러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들의 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불안해졌다. 인기가 없어졌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하여서 나쁜 방법을 써요. 불량배들, 요즘 말하면 조폭들을 샀든지 회유했든지 해가지고 야손이라는 형제 집에 가서 끌어내서 이것들을 거의 초죽음을 만들든지 나쁘게 표현하면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분명 선포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중심을 보십시오. 뭐에 반응해요? 그리스도에 반응합니까? 이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를 반응합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논증하고 성경으로 강론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이방인들이 다 바울과 실라로 쏠리니까 자신의 안정과 평안이 위협받는다 생각하니까 시기가 발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명분은 뭐예요? 종교인데. 종교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시기했다. 두 번째 반응은 사실상 그 시기가 이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받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뭐냐면 맥락은 같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BC 722전에는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우상숭배, 율법을 떠나서.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 율법을 떠나서였구나. 맞아요. 그 피드백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맞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평화와 안정의 어떤 원천으로 생명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본질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을 떠난 거지 율법 순종을 기계적으로 안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율법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중엔 변질이 돼서 우리가 율법 자체를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함과 고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낼까에 집착하면서 본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전과 평강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그것이 평안과 안정이다 라고 변질된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오경 아니면은 선지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또 다른 해설서를 미시나라든지 게마라 이걸 합쳐서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해석율법, 구전율법들이 막 늘어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해석율법이 더 우위를 더 두는 거예요. 더 가치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 떠나는 이상한 현상이 드는 거예요. 실상은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만 좀 멀리 왔습니다만 그건 뭐예요? 사실상은 하나님 그분에게 평화와 그리고 안전을 두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우상처럼 더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누가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죄를 해결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기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다 따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쳐줬던 율법의 조항들을 할례는 빼고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두려움들이 막연하게 이들 마음속에 있어요. 유대의 어떤 배경들, 당시의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들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 우리가 가르쳐줬던 그 해석된 율법, 우리가 잘 지키려고, 이거 잘 지키면 우리가 평안해진다라고 가르쳤던,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해석된 율법들을 이들이 안 지키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또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 녀석들을 완전히 어떻게 사달을 내야 우리의 안정과 평안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평안을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 후원자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니까 자기 평안과 안정이 위협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해보면 뭐예요? 사실상 종교적인 문제로 확 일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이 평화와 안전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발끈한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다 허울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평화와 안전이죠.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냥 명목상이었던 거예요. 겉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더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분노하는지, 평화와 안전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함께 합독해 보죠.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막 수색한 거예요. 불량배들, 조폭들 데리고. 야손이라는, 이제 배경은 설명 안 했지만 아마 야손이라고 하면 이 야손이 뭐랄까요, 아마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및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형제들일 수 있죠. 그들의 집에 가서 이제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사달을 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못 찾으니까 어때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서 세운 뭐 좀 관리급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종교는 다 웬만하면 받아줘요, 로마는. 그런데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걸 건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와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7절에 보면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
다른 가이사, 다른 황제, 예수라는 일을 이들이 추종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이 황제에 반역했다. 로마의 황제에. 그건 이 반역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관리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건 반역도 아닌데 해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해줬어요.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허울, 대의 명분 막 찾아도 그 마음의 심중에 깊은 것의 대부분의 우상들은 뭐예요? 평화와 안정이에요. 나의 평화와 안정을 숭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숭상해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보기에는 종교적인 것들, 다른 대의명분들 막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일락의 평화와 안정이에요. 그게 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항상.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은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평화 안정의 근본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걸 거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 왕 중의 왕.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 우리의 평화와 진정한 안정,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 그 자체가 평화 안정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평화 안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형제님과 일절에 나누고 또 우리 자매님도 나누고 그랬지만은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나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걸 서포팅해 주길 바라는 이 주객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이게 평화 안정이고 이걸 숭상해요. 이걸 서포팅해 줄 다른 어떤 막연한 힘을 원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평화의 왕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믿는가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죠.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는 그런 분들의 삶, 아니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뭔가요? 하면 마음의 평안이 70, 80%예요. 맞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평안이 찾아오는 건 맞지만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더 원해요.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평안과 안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평안과 안정,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신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처럼. 실상 신은 어때요? 여기로 설정. 평안과 안정. 여러분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이 황금 송아지가 뭡니까? 평화와 안정이에요. 풍요. 이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어떤 힘도 있고 또 이걸로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고 여기에서 우유도 나오니까 풍성하게 먹고 살고 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이 내면이 다 드러난 거예요. 실상은 평화 안정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냐면 당시로서는 이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사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 따져봐요. 어떻게 보면 한번 말해봐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서 믿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 믿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또 우리 가족도 잘 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에게 원천인가? 그러면 우리는 100% 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여기를 해줄 어떤 신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풍요와 부요와 안전이 점차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상도 갖다 놓고 바알 상도 세워놔 버려요. 성전에다가. 혼합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마치 성전에다 아세라 상과 바알 신상을 놓고 실상은 아세라와 바알에게 비나이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에요. 평화 안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걸 나는 안 겪을까? 요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보내주신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는 뒷전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인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도 분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이건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로마서 말씀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전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인자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데 이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따르다 보면 어때요? 거룩을 따르고 진실함을 따르면 세상에서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평화 안전이 이게 나에게 이게 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신을 쫓아가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줄 내 나름대로 어떤 그걸 서포팅해 주는 신. 미국을 가면 안 된다. 중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막 붐업시키고 선동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겠죠.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망합니다. 망해요. 신앙인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합니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정치나 경제나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내 평안과 안정이 사실상 최고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찾으려니까 뭐 믿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무신론과 그리고 진화론을 선택을 해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막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은 명분이 그렇고 허울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그거 붙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이걸 또 설명하면 삼천포로 빠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해요. 그거는 명분인 것 같아요. 진정한 명분은 자신의 평화 안전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평화와 안전을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고 가정하고 평화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건 우상의 반열, 신의 반열에 내 마음에 그게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거기서 평화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우상의 반열, 신의 반열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거짓 평안이라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뭘 의지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든지 뭐 사람들한테 인기 그리고 뭐 권력 뭔가는 나에게 신의 반열 정도로 완전히 내가 나의 영혼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도 저거 되면 내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앙의 반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걸면 어때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삼켜요. 돈이 나를 삼키고 권력이 나를 삼키고 비교, 인기가 나를 삼키고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구설수들 일어나잖아요. 그 인기만 올라가면 나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그게 되나요? 절대 안 돼. 그게 자기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도 없어요. 포스트 모던 작가인데 어떤 대학에서 이제 졸업 축사 같은 연설을 했었나 봐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이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우상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이걸 잠깐 설명하면 뭐냐면요. 무엇을 숭배할 건지 선택으로 남았는데 모종의 신은 세상에 알려진 신, 우리 하나님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불교, 무슬림 이런 공인된 신을 선택하는 건 이 신을 선택하면 자기를 삼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신처럼 선택하는데 이걸 선택하면 자기가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0,000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뭘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근데 돈이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가 돈 쫓아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갔지만 또 그걸 위해서 쫓아가면 어때요? 그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만큼 내가 못 버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벌었다 하더라도 또 남들과 비교하고 이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근데 미모도 그래요. 점점 우린 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 앞에 흰머리 보이잖아요. 저 원래 흰머리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요. 옛날엔 뛰고 나르고 뭐 왕년에 뛰고 나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엔 달리기를 해도 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권력도, 여러분 김정은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그 사람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자기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로 못 해줍니다. 아쉽게도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이 사람은 이 고별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쫓아갔던 삶, 아무것도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쫓아갑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재미를 쫓아갑니까? 그것이 인도해 주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권력, 미모, 인기,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뭘 기대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내기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삼켜진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 대부분 본능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평화와 안정이라는 자기만의 신과 우상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진화론과 무신론을 쫓아가도 뭐 의지할 게 있어야 사는 거죠. 평화와 안전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권력, 미모, 인기, 지식, 이런 걸 쫓아가요. 근데 그들의 삼키움을 당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좋다 따라가지만 어때요? 사람한테 삼켜요. 섬김의 대상이죠, 사람들은.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셨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귀가 약속하잖아요. 모든 권세들을 나한테 절하면 모든 권세들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버리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 평안과 안정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진정한 평안과 안정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 말고 한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희망하겠습니까? 나 죽을 때 할렐루야. 나 죽을 때 너무 기쁘다. 소망 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면서 이 돈이 있으니 나는 할렐루야. 죽어도 소망이 있다. 권력. 권력이 있으니 나는 소망이 있다. 너무 행복하다. 인기, 미모,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죽을 때 소망이 있고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섭죠. 지금까지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안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강론해 주었던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덧없는 무신론, 진화론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신론, 진화론은 철저한 자연주의 방법론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물리적 법칙이에요. 거기서 사랑을 추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진실함을 추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보십시오. 저랑 내기예요. 자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철저히 우상 숭배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숭상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이미지로 생각하고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는, 그건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도 계속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그분이 우리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잖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기도, 지식도 다 우리를 삼킬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 안전 되시고, 그냥 평화 안전 그 자체를 우리가 숭상하며 살기보다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 따라가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돈, 권력, 인기, 또 지식을 따라가면 그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영광스러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밝히 드러내는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그 처소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평화 안정되기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해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